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요.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이제 복된 소식임을 전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유독 좀 이제 반복적으로 가셨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제 베다니인데요.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들,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제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슬픔의 집, 뭐 이런 류의 이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마치 베다니가 아닐까. 슬픔의 집. 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이 지나가는 이 세월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치 않지만 슬픈 일을 당합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고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러 나오기 전에 이 찬송가가 속에서 되뇌였는데 찾아보니까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이 찬송가 가사가요, 지금도 제가 성도님들께 이 가사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가사를 지금 보면서 불러드렸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다니는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인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베다니가 아닐까.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한 번씩 찾으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다 그러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순간이 있지 않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인간이라 하면요, 피곤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실 때가 있었죠. 스트레스요 받는 겁니다. 괴로운 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런 것을 어디선가 해소를 해야 되고 무언가로 인해서 위로를 얻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 가난한 동네, 이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매, 그 남매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저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도 하셨겠죠.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요새 말로 하면 힐링 같은 것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거는 정확한 내용 아닙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십시오. 베다니 왜 자주 가셨는가. 저는 왠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모르죠. 하여튼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이 더 슬플지도 몰라요.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고통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고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하고 그 무언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위로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좀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요, 두통약을 자주 먹습니다.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달고 살아요. 그런데요, 이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진통제는요, 어떤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통이 심하고 그럴 때 먹으면 그 순간 그 아픔을 가시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두통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술을 마시는 거요, 오락을 즐기는 거요, 그러니까 음주가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술 마시고 남녀 간의 성관계, 뭐 극도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욕망,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거는요, 그때만 좋아요. 보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성도님들 다 휴대폰을 사용하실 겁니다. 새 휴대폰을 사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기기 변경을 해서 새 기계, 이제 보급형 기계를 하나 받아놨거든요. 요새 핸드폰 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좋은 거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기계, 제 형편에서 지금 쓰는 통신 요금과 합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기기 변경을 하나 해놨는데
이제 기기를 바꿔야죠. 근데 새 기계를 받으면 너무 그게 좋아서 한동안은 그걸 신주단지처럼 모시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요, 조금씩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요, 한 달 지나면요 막 집어 던집니다. 이처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사실 이 구절입니다. 4절 말씀, 모든 눈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위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정해주신 수명 동안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병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천수를 다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찬송가의 가사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세상은 참 죄악되고요, 슬픈 일이 많고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핀 것 같이 우리 주님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멋대로, 우리의 고집대가리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요, 아주 객관적으로 따지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은 것 이외에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희망이고요, 이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슬픈 세상, 괴로운 세상, 근심할 일이 많은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무언가 쾌락과 위로에서 나도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것뿐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이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주셔서 뭐 큰 보화를 주시고요,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그 잘못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위로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고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에 대한 보상이고요, 위로입니다. 이것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고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